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라는 말이 있고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3절에 전에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는 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인갑다.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방인인갑다. 그렇게 하나의 맥을 잡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생명과 관계된 정말 좋은 것, 공기, 물, 햇빛,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을 참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업적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믿는 것, 믿음 하나밖에 없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마음을 주셔야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오늘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라고 돼. 이미 죽어 있었다. 본문에서 죽었다 이 말은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삶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성경에서 선언하는 이 죽음이 뭐냐면 분리를 뜻합니다. 이 죽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이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올려놓으면 반응을 합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먹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뇌도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마저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자신의 실체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그냥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어 있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죠. 이 허물이 뭔가, 죄가 뭔가? 허물은 원문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허물은 구별된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넘어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죄의 원문의 뜻은 표적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즉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죄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죽음의 자녀, 이런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죄나 죄책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장하고 고상하게 하고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인간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그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면서도 그냥 잘못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침제 성향이라는 겁니다. 죄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데는 노력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면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가, 그냥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이 재앙 많은 세상에 그냥 죄와 함께 그냥 둥둥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떠난 상태가 나오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정욕, 마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것, 세상, 정욕, 마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은 마귀가 부리는 두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적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성도가 속해 있다 보니까 죄에 우리가 늘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 안 들어야지 마음을 먹어도 계속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따라갔다라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평평한 데서 그 사람에게 눈을 감고
직선으로 쭉 한번 걸어봐라라고 이렇게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눈 뜨고 걸으면 똑바로 걸어갑니다. 근데 실험이다 보니까 사람이 눈 감고 걸으면 자기 마음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약간 옆으로 가는가 실험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사람이 다 옆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눈 감고 걸으면 다 옆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눈을 바짝 뜨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가 똑바로 걷지, 눈을 감는 이상 나는 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옆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그 결과가 뭡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에는 살렸다, 6절에는 일으키셨다, 또 6절에는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앉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고 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안 됐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도 일부는 건져내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한 번씩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날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10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명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